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이루는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호수아서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믿음의 이정표를 잘 세워봅시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살아오신 믿음의 걸음이 이정표가 되신 것 같으십니까? 네. 자신이 있으시네요. 네. 저는 돌아보니까 이 땅에 욕심만 이정표로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관심을 두고 연락해 보는 지체를 좀 가져봅시다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연락해 보셨나요? 목장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 혹은 상심해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하나하나의 적용인 것 같지만 하루하루를 걷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이런 작은 섬김과 순종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부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입으로는 여러 번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세상에서 제일 안 지켜지는 약속이 뭘까요? 밥 한번 먹읍시다. 이거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바쁘고 사역도 바쁘고 애 육아도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갖고 제가 갈게요. 목사님 제가 의정부로 갈게요. 좀 만납시다. 오셔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부대찌개. 의정부는 부대찌개밖에 기억나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래서 부대찌개를 먹고 또 차를 마시면서 서로 교제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희 집은 딸 하나 키우는 것도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집은요 아들만 3명이에요. 격하게 공감을 하시네요. 그래서 아들만 셋이라 그러니까 하고 소리 얼마나 힘드실까. 다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또 이제 그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지내면서 아들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삶이 힘들고 팍팍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만나서 그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앉아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그런 방향으로 흐를 줄은 몰랐는데 이야기하시던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쉽지 않겠죠. 아들 셋을 키우면서 그런 환경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삶을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사역자지만 사역자 가정이 안타까운 게요. 나눌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역자 가정이 참 안타깝죠. 신앙생활을 사역자 가정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냥 사역만 할 때가 많습니다. 속앓이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거죠. 이야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공감이 돼서 서로 속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펑펑 우십니다. 공동체가 그리운 거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 그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저희 부부의 어려움도 나누면서 서로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울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헤아려지니까 참 사역자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곁에 있는 우리 사역자 가정을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이니까 하나님이 힘 주세요. 우리가 잘 믿음의 여정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르는 삶이 한 영혼이라도 힘을 주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로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의미가 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한 사건을 여러 가지 출연자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단강의 도하 사건을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그 강을 건너가는 백성의 입장에서 보여주었지만 오늘 본문은 먼저 그 강에 발을 내디뎠던 레위인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또 요단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건너간 동편 지파의 군사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여러 번 보여주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건이 한 백성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중요하고 정체성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과거와 다르게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간 이 제사장들과 요단 동편의 세 지파와 여호수아의 발걸음이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명령을 이루는 이 행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이 행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세 지파의 군사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각자 자신들의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 그 시점까지 궤를 맨 채,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로 그렇게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글로는 그냥 거기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를 실행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단에 서서 30분만 서서 설교해도요 뒤에 오금이 당길 때가 있어요.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언약궤를 등에 어깨에 쥐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동에 편리하게 하려고 나무로 그 언약궤의 속을 만들고 금으로 씌운 언약궤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돌로 된 돌판이 들어있고 또 만나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또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사용된 그 채의 무게도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무게를 지탱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기다리는 그 일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인내를 필요로 하고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인구를 제외해도 장정만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강을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갈 때 속히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속히 건너갔어요. 이는 그들의 강을 건너는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겸손이 있었고 또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랑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생각과 주장이 많으면요 제일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즉시로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속히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잘난 사람들요 속히 순종이 안 돼요. 항상 무엇이 붙습니까? 핑계가 붙어요. 못하는 이유, 그럴 수 없는 이유, 그럴 수 없는 핑계가 붙습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일도 그렇죠.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지체들은 목장으로 모입시다. 그러면 순종이 잘 돼요. 즉시로, 속히로 순종을 하십니다. 자기 의와 생각들로 똘똘 뭉친 분들은요 이 일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혼자 성경 보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나눈다고 그러느냐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모여서 나눔을 하고 자기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꼭 그래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죠. 함께 걸어가야 하는 신앙 여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고 혼자 의롭다고 여기면서 목장 식구들을 판단하고 목장의 조건과 상태도 판단하면서 정죄합니다. 목장으로 좀 모입시다 하는데 목자가 시원찮아서, 목장으로 좀 모입시다 그러면 모이는 집이 좀 그래서, 나랑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 목장 식구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영광을 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속히 함께 걷는 이 믿음의 행진에 낙오자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 건너고 언약궤의 향방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리를 뛰게 되어지자 드디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이동시켰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보는 목전, 즉 눈앞에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도 4만 명의 군사를 선발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자신들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은 기업은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자기 필요는 지금 다 채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가축을 지키겠다고 때를 쓰면 건너가지 않겠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약속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세 지파는 모세에게 받은 명령대로 선봉부대가 되어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13절은 그들이 앞서간 것이 누구 앞에서 건넌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건너갔는지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 위해. 누구 앞에서 건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앞에서 그들이 건너갔고 싸우기 위해서 건너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나 요단 동편의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세 지파들은, 군사들은 모두 다 신앙 고백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말한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만을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온 백성이 다 건너가기까지 요단강 그 바닥에서 그 백성을 기다린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건너는 인내와 수고가 그렇게 보여진 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순종이었어요.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할게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과 재산의 안전을 뒤로 하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전쟁 준비를 하는 순종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 흔히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고지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역할과 지켜야 할 자리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목자의 자리에서,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직분자는 직분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가 맡은 역할과 지켜야 할 자리를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영광을 드러내고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은 내 생각과 방식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앞지르려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은 욕심이, 교만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맡기신 그 역할과 자리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고 적용하고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고 건너서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이고 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고 건너서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이고 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착각할 때가 많은 게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분열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나뉘게 만드는 악한 계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로, 명령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이 행진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보게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자기의 권세를 스스로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나를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도자 삼은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또 그가 앞서서 들은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본을 보였을 뿐입니다.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은 그런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그날에, 요단강을 건너간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목소리가 크다고 혹은 그 말의 논리가 분명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오히려 진정한 사랑함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는 겸손함 가운데서 생기고 세워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목자 양육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목자 양육 시간에 목자분들이 나오셔서 목장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간증을 들을 때 저한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원들을 사랑하시는 목자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구구절절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목장 사역을 하시면서 나누신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원들이 목자를 사랑하는 이유가 저 목자에게는 있구나. 권위가 서는 이유가 있구나.
그만큼 목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목원들이 그 권면을 따르고 또 순종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렇게 목장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장은 계속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거기서 또 다른 좋은 목자들을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교회에 좋은 영향력이 그 작은 목장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목자님들을 보니까요,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신앙 연수가 몇 년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위가 있고 또한 안정감이 그 목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내가 리더야 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그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들린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백성들의 눈앞에서 큰 존재로 보이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살아있었던 날 평생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높이면 오히려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버림받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순종하면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사울왕도 그런 증거라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버리고 낮추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시각의 변화가 있다면요, 이전까지는 요단강이 건너가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요단강이 건너가야 하는 대상이 되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단강이 거기서 올라오는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요단 서편에 이르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이 요단강이 건너가는 대상이 아니고 올라오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요단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이 이렇게 이 땅으로 본토로 옮겨온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을 때 홍해에서 올라왔던 과거의 이정표, 그것도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소속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한 레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와 육지를 땅으로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까? 다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강이 범람하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언덕에 넘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홍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나타냈다면 요단강을 건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영토가 없는 유랑민이 아니라 영토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갈 거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고 엄연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난 이스라엘로 그렇게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강물이 흘러서 넘치게 된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돌아서 갈 퇴로가 없어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배수진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사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와 같이 뒤돌아갈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을 5분이 이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세례 받는 분들도 오늘 이 예배가 또 세례식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돌아가기는 틀렸습니다. 왜 웃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돌아가기는 틀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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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망할 길로 돌아가기는 틀렸습니다. 네. 죽을 길로 돌아가기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복을 얻을 길로만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네.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에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확하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순종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리더가 갖는 사명이 자기 입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를 있는 그대로 전해서 전진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신 것처럼 그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직장이든 동일한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묵상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릴 말씀이 있어야, 들은 말씀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들은 말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존재감과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십니까? 나의 존재감과 권위를 나 스스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십니까? 과거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부 친구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기질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지 좀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아이들의 성격 기질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누구께 궁금했을까요? 저는 제게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어떤 성격일까?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일까? 궁금해서 저도 좀 이렇게 해봤어요. 기질 검사를 해봤더니 저는 리더가 안 나오고요. 돕는 사람, 조력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어쩌다 목사가 됐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조력자이고 돕는 사람이 제 기질 성향에 맞는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말만 들으면 좋은 기질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좀 겸손한가 보다.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동기를 이렇게 깊이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거 듣다가 찔림이 됐어요. 돕는 걸 좋아하고 조력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대요. 남에게 거절받고 싶어 하지 않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남을 잘 돕는 척한다. 네, 척한다는 거예요. 돕기는 돕는데 이게 본심이 아니고 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약점이 될 수 있구나. 돕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돕는 척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기질의 강점은요, 힘들어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마음, 동정심이 많고 또 상대의 감정과 필요를 잘 느끼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강점이기도 한데요. 약점은 뭐냐면 진심이 안 담기는 거. 그래서 그런 척하면서 금방 잊어버리고 진짜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남을 위하는 척하는 거래지향적인 봉사래요. 얼마나 찔리던지. 봉사를 하는데 거래지향적이다. 뭘 하나를 주면 왜 나한테 안 줘? 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참 찔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제가 하는 일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 영광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 영광에 관심이 가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에서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보다 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싶은 욕심에 끌릴 때가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회자일 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울 것은 세워주시고 패할 것은 패하시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따르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잘 이루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함으로 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잘 걷고 후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잘 남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 여정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약속하신 땅에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두려움을 주는 것들과 싸워 하나님 무찔러 이기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며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행진하고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걸어가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도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세우고 돕고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